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벌써 두 번째 시가서인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시편 6편을 보았죠. 오늘은 시편 7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편은 17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편 7편은 개인 탄원시죠. 이 시편은 시인이 하나님께 피신하고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술하며 하나님을 진정한 심판자로 선언하는 것으로 보아 재판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의 기도로 보입니다. 즉 이 시는 무죄 변호의 탄원시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는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까지 서론이고요. 3절로 5절 말씀까지 자기 저주를 통한 무죄 선서, 6절로 10절 말씀까지 중심적 간구, 11절로 16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부분, 18절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시는 독특하게도 하나님을 2번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시인은 아마도 성소 안에서 구원의 도피처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을 추적하는 원수의 행동은 사자의 잔인함에 비교되고 있죠. 그런데 이 원수가 시인을 괴롭히는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찢고 뜯는 말, 다시 말해서 언어라는 거죠. 시인은 무고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시인은 3절로 5절 말씀에서 조건부 자기 저주 형식으로 자신의 무죄를 천명하고 있죠. 즉 고소당한 자는 스스로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만일 죄가 있으면 자신은 저주를 달게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한 어법이죠. 시인은 3가지 징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첫 번째, 원수에게 잡혀도 좋다고 했고요. 2번째, 목숨을 잃어도 좋다. 3번째, 멸망해도 좋다. 이러한 징벌들은 사실상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시인은 이어서 중재와 재판을 구하는 기도를 3개의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일어나사 막으시며 깨소서. 이러한 표현은 급박한 어조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애원하는 것이죠. 시인은 정당한 재판을 요청합니다. 민족들이 하나님 주위에 모이고 하나님은 높은 심판석에 앉아 계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자신의 의와 성실을 따라 심판받기를 요구하고 있죠. 이는 시인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롭다거나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단지 3절로 5절 말씀에서 제시한 대로 자신의 무죄만을 항변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악인들이 끊어지고 의로운 자는 세워질 것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 간파되는 거죠. 정당한 중재와 재판을 구하는 시인의 기도는 확신으로 끝납니다. 확신에 언급된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시인은 11절에서 하나님의 재판 행동을 2가지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판결하시고 죄인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분노로써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하나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시인은 악인들의 죄의 출발을 잉태와 임신, 산이라는 은유를 사용해 경멸조로 묘사하고 있죠. 악인들의 죄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시인은 15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악한 자가 행하는 악은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심판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메랑 방식의 심판이죠.
시인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인은 거짓 고소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자신만 무고하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악인에게는 부메랑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읽어가면서 상고해 볼까요? 시편 7편의 제목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시가윤,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그렇죠. 시가윤이라는 것은 변칙적인 리듬의 시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것을 원문으로 번역해 보면,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쫓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같이 그를 찢고 뜯으려고 하고 있죠. 그가 사울에게 쫓기던 때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피하고 그를 의지하며 그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환난 중에 그분에게 피하고 그분의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진정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난 때 진정코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편을 접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문을 점검하고 신앙 선배들과 비교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절로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자, 원문을 한번 번역해 볼까요?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그렇죠. 그는 그의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가 자기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면 원수들이 그를 뒤쫓아와서 그의 생명을 땅에 밟고 그의 명예를 짓밟아도 좋다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며 담대히 구원을 간구하고 있죠. 사도 요한의 말대로 성도는 자기가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즉 자기 행위가 양심적으로 결백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간구한 바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죄악된 세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에 버겁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물질 앞에서, 명예 앞에서 너무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 보일 때도 있죠. 또한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본서를 기록한 다윗의 고백을 따라 하기엔 너무도 우리의 허물이 많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6절로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 원문 한번 번역해 볼까요?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뭇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들의 분노보다 수십 갑절 더 크고 무섭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경고된 바죠. 다윗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분노할 때 그것을 막을 자는 주권적 섭리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대적들의 노함은 저지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에게 대적자들이 많으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지표에서 심판을 행하시기를 구하고 있죠. 민족들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민족들 혹은 백성들이 주를 둘러 모이고 주께서 그 높은 자리에 앉으심은 위엄 있는 재판관의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나라들과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재판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의와 온전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담대히 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은 대략적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한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 의로운 자요 온전한 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본서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과 현저히 구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다윗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원문 한번 볼까요?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여 악인들의 악을 끝나게 하시고 의인들을 세우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세상에는 악인이 끊임없이 득세하고 활개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완전한 도덕적 질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정확히 구별하십니다. 감찰한다는 원어는 시험한다, 검사한다, 판별한다는 뜻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품은 뜻을 다 시험하시고 악인들을 끊고 의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생각이 오염되면 행동에 문제가 생기고 삶의 방향도 잘못되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늘 주님 안에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 원문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오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마음이 정직한 자는 의인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며 행하는 자입니다. 성도의 특징은 마음의 정직함에 있는 거죠. 성도는 거짓과 간사함을 미워해야 합니다. 세상은 의인을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시고 그를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성도는 악한 대적들의 핍박을 받을 때 육신의 힘이나 칼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육신의 힘이나 칼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그것들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주관자인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11절로 13절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아멘. 원문 볼까요?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십니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십니다. 그렇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하나님 되십니다. 그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는 악인들의 악을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가 악을 눈감아 주신다면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 되실 겁니다. 그는 악인들에게 평안과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는 악인들의 악에 대하여 매일 분노하고 계시죠. 악인들은 매일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고 말하였죠. 회개는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거절하고 그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자들을 위해 벌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매우 치명적인 벌이 될 겁니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가르시고 그 활을 당기시고 그 활을 쏘시며 또 죽일 도구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등 궁수이십니다. 그의 불화살은 악인들의 심장에 명중할 것이며 그들에게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거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14절로 17절 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원문 번역 볼까요?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고 있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지는구나.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아멘이죠. 악인들은 악한 일들을 위하여 애쓰며 남을 해치는 일들을 은밀히 계획하고 거짓된 일들을 행하죠. 악인은 악행을 수고로이 계획하고 은밀하게 또 거짓되게 수행하며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공의로 보응하십니다. 악인들은 의인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 만들지만 자신이 거기 빠지며 그를 해하려고 계획한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그의 포악함이 자기 머리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죠. 시편 다른 곳들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9장 9편 15절이죠.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렇죠. 시편 57편 6절이죠. 그들의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7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의와 그의 온전함을 따라 판단하시고 구원하시기를 호소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성도는 평소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야 담대히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믿었죠. 11절로 12절 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주인 없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아니고 공의로운 심판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세상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악인들이 자기들이 판 함정에 그들 자신이 빠질 것을 보았습니다. 15절로 16절이죠.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행들에 대해 공의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